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그 중에서 저희가 핵심되는 말씀에만 집중해서 6절부터 11절까지 찾으셔서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23장 6절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하라. Remain with the Lord your God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이 Father's Day죠, 그죠? Father's Day. 오늘은 이 말씀을 보면은 Father figure이 나와요. Father figure. 아비와 같은 자가 나와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용사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많은 시간이 지나서 Father figure, 아비와 같은 자가 된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마무리할 때 이 사람이 드러나면서 마치 아비가 노년이 되어서 인생의 많은 것을 경험한 다음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하듯이 말을 해주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어찌 보면은 죽음 코앞에 있는 모습으로 유언과 비슷한 모습으로 마지막 권고의 말씀을 자녀와 같은 온 백성들에게 전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죽음 문턱에 선 사람은요, 세상을 볼 때 관점이 많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죽음 앞에서는 이제껏 내가 쫓으면서 살았던 것,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그 모든 것이 그냥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고 진짜 중요한 것, 그것만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언하는 자리, 그리고 죽음을 앞둔 그 자리에 가면은 그 누구도 오늘의 이자율은 어떻게 된대? 라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없고요. 그리고 내가 부동산이 몇 개 있는데 그거는 올랐대니 내렸대니 그런 걱정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너희들 이렇게 오는데 가스값은 좀 어떠냐? 요즘 그때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가스값이 괜히 오르고 그러던데 그런 거 걱정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어떤 것이 중요한지 그 중요한 것을 하나를 찾아서 그것을 붙잡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 코앞에 서서는 아유 잘 살았다 보다는 껄껄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잘 알죠, 그죠? 후회가 막심한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인생,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가 다 가고 있는데 그 앞에서 어떠한 고백을 하고 싶으신가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자리에서 여당은 오늘 어떻대? 야당이 문제야, 야당이. 그러면서 또는 유튜브 뉴스에서 내가 이런 거 들었다, 너도 이거 들어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절대 없죠. 장롱 밑에 내가 숨겨놓은 돈, 그거 갖고 잘 살아라, 그런 말도 없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하고 싶을까?
오늘 그 내용입니다. 23장, 이제 여호수아를 23장과 24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대막의 장을 내리게 되는데 23장을 보니까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대상이 누군지 말해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먼저 지도자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 장롱 밑에 돈, 여당 야당 이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될 24장에 가서는 모든 이스라엘들을 모아서 그 앞에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 내용이 들어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정말 많이 반복되는 문장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문장이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게 오늘 23장을 보면은요, 구절이 16개밖에 없는 짧은 그러한 성경이죠. 성경 챕터인데 16개 구절 중에서 13번을 반복하고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슨 말일까? 여호수아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껏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이끌고 여호수아 당신이 이 모든 백성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이 땅까지 이끌어 왔는데 겁이 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보고 있으면 안 되는데, 아직도 나를 바라보고 있고 그러면 안 되는데,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곧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그 강박관념이 생기지 않았었을까? 그래서 말하는 게, 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이끌고 이 땅으로 들어온 이 여호수아 장군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동일하게 너희 하나님이 되시는 거야. 이제는 나를 통한 하나님이 아닌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가 다가가기를 바란다 라는 호소력이 거기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해라, 함께해라. 13번에 걸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반복하면서 함께해라 라고 말을 하는데, 함께하는 내용을 몇 가지를 조목조목 짚어줘요. 그런데 이 재미있는 이 짚어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껏 여호수아가 해온 말들이에요. 큰 변화가 없는 정확한 내용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요, 성경에서 새로운 것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을 정확히 사랑하고 정확히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 그거는 명확하게 간단해요. 그것을 다시 오늘 짚어주는데요, 재미있는 게 부사 있죠. 부사 동사 전에 나오는 부사, 이 부사 그 adverb라 그러죠. 이 단어들을, 재밌는 단어들을 쓰면서 도전을 주고 있어요. 부사를 사용하는데 이 부사가 과연 여기에 맞는 부사인가 싶을 정도까지로 생각이 드는 그러한 부사들을 사용하면서 이것 해라, 이것 해라, 이것 하는 거 잊지 마라 라고 반복을 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오늘 우리 집중하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는지 보도록 할 텐데, 그 첫 번째가요, 크게 힘써 말씀 안에 거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크게 힘써 말씀 안에 거하라. 아멘, 아멘. 크게 힘써 말씀 안에 거하라. 그죠? Remain in the word of God, remain in the word of God라고 하는데, 그 전에 나오는 말이 be very strong, be very careful 라고 말하고 있어요. 크게 힘써서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힘쓰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지사예요.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 앞에 부사를 붙이는 게 크게 힘써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을 할까? 이렇게 하면서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면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고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말은 여호수아서의 지속돼서 반복되는 테마 중에 하나예요. 1장서부터 나오죠. 그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갈 땐 강하고 담대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거해. 그러면 승리가 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죠. 똑같은 말씀이 오늘 6절의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똑같이 나와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젊었을 때, 힘이 많을 때, 장사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 때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라고 그러셨어. 그런데 지금 내가 이 순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1절과 2절 보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 늙었도다라고 하는데 이 순간에도 너희들에게 말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크게 든든하게 힘써서 붙잡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말씀을 강하게 붙잡는 것은 좌우명과 같은 그러한 내용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근데 왜 크게 힘쓰라 그럴까? 왜 크게 힘쓰라 그럴까? 그냥 말씀을 잘 외우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런 말도 성경에 많이 있는데 왜 크게 힘써라고 말을 할까? 그것은 말씀을 지키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너무나 많을 것을 여호수아가 알았던 거예요. 전쟁을 치르면서 보니까 방해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쪽에 보니까 전리품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의 마음을 혹하고 뺏어갈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고 내가 리더로서 내가 취하고 싶은 아주 아름다워 보이는 땅들도 있고 그런데 그것들에게 나의 마음을 뺏길 수가 없었던 것을 여호수아가 알았던 거죠. 그래서 말씀을 지키려면은 힘써서 지키지 않으면은 이 말씀 날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가 전하고 싶은 그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말씀 지키기, 말씀 안에 거하기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냥 말씀 읽으려 그래도 이게 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선 말씀 자체도 너무 힘든 것들도 너무나 많은데 그런데 말씀만 펴면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카톡 그죠? 보통 땐 조용해요. 아무도 연락이 오지 않고 그러는 순간인데 한국에서 누가 연락이 와요. 말씀만 펴면은 그런 방해 요소들이 있고 그러고 정말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알죠. 근데 가장 큰 세력이 뭔지 아세요?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 바로 내 자신이에요. 내가 싫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아요. 이 시간에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 집중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 속에서 말씀을 반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은 무엇을 짊어지고? 그러래요.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자신 때문에 말씀 묵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거예요. 십자가 짊어지라는 건 뭐 이런 무거운 거 내가 들라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죽으라는 말이에요. 죽으라는 말. 내가 죽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마치 그 말씀을 반복하듯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죽는데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몸을 쳐서 내가 복종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른다. 날마다 죽노라. 그것 없으면은 말씀,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 중심의 생활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거를 알고 경험하며 전쟁하며 승리로 이 자리까지 이끌어온 여호수아는 크게 힘써 말씀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어쩌다 보니 제가 성경을 읽느라고 밤을 꼬박 샜어요. 그런 말을 김성수 목사가 들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 어쩌다 보니까 제가 성경 읽다 보니까 와, 동이 트더라고요. 한 번도 없어요. 제 자신도 없어요. 그런데 또 제가 못 들은 말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목사님, 어쩌다 보니까 유튜브 보다 보니까 꼬리가 꼬리를 물고 꼬리가 꼬리를 물다가 동이 트더라고요. 그런 말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인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나의 집중을 뺏어가는 것,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나를 유혹하고 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말씀 안에 거하면은 우리가 어떠한 축복이 우리 것이 될 것인지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원수가 우리를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하시죠.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비록 내가 100% 이해는 못하지만 이 말씀을 접하고 묵상하고 힘들 때도 또 더하고 읽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처럼, 아까 광고처럼 금주의 말씀인 시편 80장부터 100장까지 또 묵상하면서 나가면은 이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거죠.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예요. 능력으로 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내 삶에 임하게 될 건데 원수는 그거를 알기 때문에 기를 쓰고 막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싶으신데 성경을 읽지 못하게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 원수의 역사라는 거 기억하세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거기에 지지 마시길 바래요. 이기세요. 말씀을 접하시고 그 안으로 들어가시고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누리시고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이렇게 너희가 섬기라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지속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어떻게요? 지속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속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아멘, 아멘. 지속하여서 가까이 하래요. 지속하여. 8절 보실까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한 것, 무슨 말이죠? 이제껏 지속해온 것처럼 이제는 내가 죽은 다음에는 거기까지야가 아니라 이제껏 해온 것처럼 지속해서 내가 없어진 다음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속하래요. 지속해서. 이것은요 여호수아가 칭찬으로 하는 말 같이도 들려요. 그죠? 오늘까지 잘해왔어. 하나님을 가까이 잘해왔어. 정말 잘했어.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은 거야. 그런데 그렇게 칭찬을 하며 동시에 여기서는 경고의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지속하여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지속해서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신 축복이 하나하나 다 날아가 버릴 것이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은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지속해서 그러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는 내용이 여기 속속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받은 것 이거 누리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가까이함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무슨 말이냐? 이 단어가요, 다바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언제 성경에서 쓰였냐 하면은요, 창세기 2장 24절에서 쓰이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어떻게 하라고요? 합하여 한 몸이 될지어다. 여기서 합하라는 말이 이 다바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동일한 단어가 아내, 나의 부모를 떠나서 나의 아내, 나의 남편과 합하라, 하나가 되라라는 동일한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과 우리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교회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많이 묘사하세요. 호세아서가 그렇죠. 또 에베소서에서도 그렇죠. 교회는 신부다라고 또 말씀하시죠. 그리고 똑같은 단어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딱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 껌딱지라는 표현이 있듯이 절대 뛸래야 뛸 수 없는 그러한 관계처럼 하나님과 함께 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함께 하기 위해서는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Live and cleave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가 되라. 근데 하나가 되기 전에 먼저 떠나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있죠. 부모를 떠나라고 창세기 2장에서는 말씀하셨는데, 나의 삶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내가 분명히 떠나버려야 하는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는 우리 자신들이 너무 잘 알죠. 그렇죠? 이게 너무나 좋은 것도 될 수가 있어요. 나의 건강을 위한 운동,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 자체가 문제가 되고 그것을 떠나버리는 것이 필요하고 요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냥 쉽게 표현을 해드린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양다리는 있을 수 없다. 양다리 걸칠 수 없다. 하나님은 100%지 99%로 만족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예를 드는 거를 재밌어 하는데, 제 아내를 제가 앉혀놓고 제가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면은 제 아내가 그럼요, 알지요, 그렇게 대답하겠죠. 근데 그 다음 문장에서 내가 미스 리도 사랑하고 미스 김도 정말 사랑해. 그런데 당신이 최고야. 내가 당신을 제일 사랑해. 그렇게 말할 때 제 아내가 역시 당신은 멋져. 우리 남편 최고야. 그럴까요? 아니면 저를 보고 어디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면서 덤빌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I love you. 그런데 골프도 사랑해요, 하나님. 그리고 돈도 사랑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사랑하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시 너 최고다, 너밖에 없어 그러실까요? 아니면은 집어치지 못해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절대 양다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쉽지 않아요. 지속하여서 하는 것 쉽지 않아요. 왜요?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들 앞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분만 가까이 하면서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다바크, 12절 말씀 보시면은 다바크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13절 보시면은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12절 죄송해요. 12절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은, 그러면은 13절
끝장날 거야.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멸망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디자인 되기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그것에 잡혀서 그것으로 끌려가고 싶어하는 그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허상 같은 것들, 안개 같은 것들, 분명히 없어질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전력, 전심 100% 투자하시면서 많은 리턴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가 하면은 하나를 더 말하고 있어요. 하나를 더 말하면서 이것까지 하면서 하나님과 동거하라라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세 번째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따라해 보실까요?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11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라. 어떻게? 크게 힘써.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어떻게? 지속하여.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조심하여. 그런데 이 표현이 너무 재밌지 않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할 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이 좀 더 멋있지 않나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은 하셨는데 왜 여기서는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것일까? 아주 특별한 표현이죠. 이 말은 그 원어를 보시면은 울타리를 치며, 조심하여라는 단어가 셔메라는 단어인데 울타리를 치라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가드를 세우라라는 내용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 사랑하는데 조심해야 될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지? 요한일서 4장 보시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가 사랑으로 비롯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피조물로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거든요. 그 말은 우리 또한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 capacity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또한 많은 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 배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데 다음 문장은 아시겠죠? 그죠? 많은 것을 사랑할 수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하나님을 조심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양다리 말고, 이것저것 말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 말고, 최고라는 표현은 뭐죠? 차선도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랑 말고 전심전력으로 사랑하라, 조심해서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그죠? 한국을 이제 TV나 이런 거를 통해서 보고 그러면은 너무나 바뀌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데 청계천 하면은 청계천은 눈에서도 보이지도 않던 지저분한 곳이었죠. 그렇죠? 가려져 있었고 땅속으로 있었고 그랬던 곳인데 지금은 청계천 하면은 꽃들이 있고 아름다운 물이 흐르고 많은 사람들이 쉼이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한국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청계천 바뀐 것도 벌써 옛날 얘기더라고요. 지금은 더 많은 세상으로 바뀌었어요. 더 바뀌었어요. 한국에 2년 다녀오신 분이 다녀오신 다음에 얘기를 하시는 게, 이번에 갔는데 자기는 또 눈을 어디다 댈지 모를 정도로 한국이 많이 바뀌었더라라고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변화 가운데 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조어, 그렇죠? 새로 생기는 단어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말하는 거 보면은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마치 다른 나라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가 최근에 들은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새로 나온 말 중에 쉽사빠라는 단어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 아시는 분 계시죠? 그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쉽사빠. 이거 무슨 욕 같아. 그죠? 근데 쉽사빠가 뭐냐 하면은요, 들어보세요. 쉽게 사랑에 빠지는 사람, 그거를 쉽사빠래요. 쉽사빠. 금사빠는 뭘까요? 금세 사랑에 빠지는 사람. 네, 금사빠.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은요, 우리 또한 사랑하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는 쉽사빠가 되기 너무 쉬운 거예요. 쉽게 사랑에 빠지기 너무 쉽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우리 존재들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를 그런 우리 약점을 알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인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 떨어져 있을 때는 쉽사빠 되는 게 장점이지만 약점이 될 수 있는 것을 사탄이 정확히 알고 우리 앞에다 허망한 것들을 던져줘요.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여기에 집중하도록. 그죠?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돈, 집, 차, 성, 낙 이런 것들을 우리 앞에 던지고요, 이것을 붙잡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허망한 것들인데 우리 살아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놔두고 이것들로 대치하라고. 그런데 웃기죠? 쉽사빠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빠져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아름다운 무지개가 뜨면은, 정말 이쁜 무지개가 뜨면은 그것을 쫓아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는데, 저기 무지개 떴다 그럼 그래? Let's go! 거기 시작되는 데 가서 우리 무지개 잡아보자. 그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냐는 거죠.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땅에 닿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가면은 눈앞에서 사라져버리는 허망이고 허상인 것들인데, 사탄이 우리 보고 그것을 잡으라고 던질 때 우리는 거기다가 마음을 뺏겨버려요. 쉽사빠.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7절 보실까요? 7절 보시면은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무지개 잡으려 그러지 마.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도 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 이것들은 없어질 거야. 하나님을 대치하는 그 무엇이든지 우리 삶 가운데 있으면은 그거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좋은 이유를 우리가 갖다 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가다가는 16절 멸망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호수아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우리 성도님들 아시죠? 누구의 죽음으로?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110세에 죽게 되는 여호수아의 죽음이 코앞에 다가온 거예요. 그럴 때 여호수아가 온 성도들에게 외치고 있죠. 온 백성들에게 너의 하나님 여호와, 여호수아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거 한번 따라 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인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냥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이러면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한 번 더 해보실 때 이번에는요,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내 이름을 집어넣읍시다. 성수의 하나님 여호와. 제가 성수예요. 제가 왜 성수라 그러세요?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성수의 하나님 여호와.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분을 어떻게 섬기라고요? 크게 힘써서, 지속해서, 조심해서 그 안에 거하며 섬기라.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서 날마다 경험하게 되고,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전에는 바라보지도 못했던 그 능력과 그 은혜, 그 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